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2절부터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어제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의 경고에 이어서 예수님 당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이죠. 오늘 처음 읽은 본문.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접속사를 사용해가지고 앞에 이야기의 반전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 28장 7절, 우리가 앞으로 읽은 내용인데,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재차 확인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다는 것이. 그래서 2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이제 무덤가에 온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뭐 이렇게 이제 천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제자들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실족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만 나는 너희들을 먼저 찾아간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 역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굉장히 귀한 어떤 본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 실체로 대면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삶에 무한한 어떤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성경의 숨결을 통해서도 이거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행하지도 못할 어떤 거룩한 명령들과 윤리들을 막 집어 던지면서 이대로 해라 하신 분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실존을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것은 기록된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견될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으로서 이해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견고한 너희들을 세울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독백처럼 처리해요. 제자들에게 대화하지만 사실 독백처럼 처리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또 이와 같은 배반의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인격적인 상황에서는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너희에게 내가 간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좀 더 깊은 묵상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랄까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어떤 담대함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33절에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분으로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31절, 31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경고 그리고 예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의 어떤 태도를 보시면 굉장히 좀 더 이해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익히 이제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고 이제 정말 베드로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다른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자기 표현을 하시는 분이죠. 모두가 주님 때문에 실족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버릴지라도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모두가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와닿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조금 무례하고 어렵지만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감지했어야 돼요. 근데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헤아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맹세하고 넘어가는 거죠. 나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 엄청난 위험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요청하고 철저히 자기 확신에 기반해서 이 상황들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기보단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이 고난스러운 삶에 대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봤을 때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오히려 자신감 넘치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주석가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조금 뭐 너무 억울할 수 있는데 확신에 찬 태도 그리고 맹세에 가까운 이와 같은 태도를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큰 위기를 이들이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감토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뭐 교우들에게 제가 목사로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이런저런 권면을 했을 때 자신 있습니다. 이런 말 할 때 되레 걱정스러운 거죠. 자,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의 어떤 자신감 넘치는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직면할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공회 앞에 서십니다. 여기서 신문당하실 때 제자들도 소환되는 거거든요. 이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닥친 상황에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 너희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자들은 베드로는 반복해요.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물론 용기 있어야 돼요. 우리의 닥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닥친 상황을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가기 위한 의연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의연함 그리고 책임감, 자신감의 기초는 나의 맹세, 나는 결단코 라는 말에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생애를 걸고 하는 맹세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와 같은 어떤 허망된 자신감에 차있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하고 오늘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태도들이 오늘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마가복음 할 때도 그렇고 마태복음 할 때도 그렇지만 제자도라는 점, 제자로서의 합당한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자의 도리고 성도의 태도인 거죠. 이게 지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왔을 때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사실 규명, 그리고 책임의식, 담대함,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보장을 요청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죽을 줄 알고 간 거죠. 죽을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도우신 거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완성해달라고 그냥 숟갈째 떠먹여달라고 내게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제자들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필요했는데 오늘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망한 맹세를 했어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자기 확신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확신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 많은 부분들은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처럼 말하는 걸 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확신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확신이었고요. 이와 같은 자기 확신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믿음은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허무하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 자살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것은 결코 수치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척도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부모이든 어떤 기관의 대표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실현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늘 훌륭한 기도자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리셋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무엇을 수정하려고 하기보단 근원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안식과 평안, 그리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갈등 속에서 번민하기보다 확신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닥친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거룩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맹세를 보면서 이 허망한 맹세로부터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하루도 부모로 살기에, 목회자로 살기에, 신자로 살기에 닥치는 삶의 현실 앞에서 하염없이 작은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문제와 문제, 그리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삶의 그 고통들이 이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닥쳐오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고 더욱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성공과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정말 정결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음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채우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함으로 다시 한번 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베드로 앞에 계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